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이 필요한지, 왜 계명이 필요한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첫째 하늘은 스카이, 공중에 권세적 마귀가 있는 곳. 두 번째 하늘은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곳.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헤븐. 세 가지로 표현됐어요. 그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율법이 뭐냐, 율법에 대한 정의까지 내려놨잖아요. 율법은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갔을 때 후손이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계명을 제정하셨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제정하셨다. 계명이 원법이고 율법은 하위법이 생활법.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세히 읽어보고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합해서 하나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걸 읽어보면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 계명을 왜 주셨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광야 생활하는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범법함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이 아니면 광야를 통과할 때 범죄를 해도 무엇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는 12가지 신이 있잖아요. 12가지 신을 섬기면서 이방이 이미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미 물들었으니까 그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을 나이가 많아 죽인 건 아니에요. 모세가 80년 만에 부름받고 출애굽하는데 수장 아닙니까? 리더지. 그런데 40년을 다 겪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때가 120세예요. 모세가 나이 많아 죽은 것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모세가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만나도 모세가 내려줬습니까?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놨잖아요. 이게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한테 원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또 모세를 원망, 그럴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데려와서 이 광에서 다 죽게 했느냐. 자기들이 다 체험하고도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니까. 그래도 그들이 죽는 게 안쓰러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광에서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책이 어딥니까? 그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구와 모세하고만 대화를 해요. 모세하고만. 왜 그래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보조하는 아론이나 아니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모세하고만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모세가 그 흑인 여자를 첩으로 삼았다.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흉을 보잖아요. 그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 미리암이 볼 때는 모세가 흑인 여자를 첩으로 취했으니까. 그런데 모세 누이 미리암을 오히려 흉봤다고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만 대화하시느냐? 그게 누굽니까? 고라의 무리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없인 여기는 것들을 광에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자세히 보란 얘기예요. 그런 모세니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을 여기서 이렇게 광에서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책에서 지워달라.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에요. 얼마나 애틋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은 뭐라고 왔느냐?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이제 광야 통과 다 끝났어. 40년도 다 끝나갔어. 아우성치니까. 천사가 뭐라고 명합니까? 무리바 반성에 명하라 그랬어요. 물이 나오고 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원망을 듣고 했습니까? 그리고 홧김에 무리바 반성을 2번 내리쳤다는 거예요. 한 번 쳐서 먼저 번에 물이 나왔으면 이제는 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인데 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거쳤으니까 출애굽 시킬 때 모세 나이가 80세니까 40년 지나니까 120세잖아요. 120세 됐는데 느보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보여주고 뭐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 난 여기서 죽어야 돼. 근데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약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랬어요. 모세가 기력이 왕성했다. 120세인데 기력이 왕성하고 눈이 하나도 흐리지 않고 밝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이 안 보여.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약해서 눈이 흐려서 안 보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다. 이게 정신없는 얘기 아닙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정해 주잖아요. 야, 그거 피조물인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야. 이게 올바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으면 내가 읽어야지요. 읽으면서 책망받고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을 내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다. 성경이 전부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은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시죠. 자연인을 왜 약속하십니까? 안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대로 내가 읽으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을 내가 안 읽고는 쓸데없어요. 이론으로 해야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바톤을 시종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했느냐? 그 얘기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왜 그랬을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인데 몸도 기력이 왕성하고 눈도 그렇게 밝은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여호수아한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너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명령이잖아요. 환경 때문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넌 직선길로 가기만 하면 돼. 그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든 걱정하지 말고.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유대인들하고는 거의 2000피트나 떨어져 가지고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침례받은 것이다. 침례받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광에서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귀족도 체험하고 만나도 40년 동안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도 마시고 했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요단강가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가로막혔던 강 아닙니까? 그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다, 승리자다, 새로운 이름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다, 거룩이 완성됐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야곱은 누굽니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안 들어간 사람이. 그게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딱 나눠지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복잡한 거 없어요. 아주 쉬워요. 성령 받고 읽어보면 아무리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2장까지 두꺼운 책이라도 한 폭의 걸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하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그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왜? 형상을 닮았으니까. 모습들을 닮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생각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초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자세히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30세쯤 됐을 때 침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은 사람은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와서 침례 요한한테 묻잖아요. 누가 너에게 침례를 주라고 했냐? 너 선지자냐? 내가 메시아냐? 묻잖아요. 제사장 같으면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같으면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성경 짊어지고 다니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다 알 수 있다니. 그냥 성경을 안 읽어. 그게 모르는 거예요. 침요한이 설명하지. 나는 선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난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선자들이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성경을 읽었으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성령으로 인증받으셨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셨다. 침요한이 설명하지 난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 주라고 하신 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목에 찰만큼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죠.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 성도 약속하신 대로 명령대로 수행하니까 아무 소리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은 양각 나팔 가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의악 소리만 질러도 무너진다. 이러면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두꺼운 성벽의 여리성이 무너졌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그걸 깨닫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다음에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또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뿐 아니잖아요. 히브리서까지, 빌립문서까지. 바울서신은 성령 받고 읽어야 내 깨닫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읽으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로 가고 있나.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직선길로 가.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남자는 둘밖에 안 남았잖아요. 60만 3,550명 가운데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태어난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수는 60만 이상 채워졌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땅을 분배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을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틀림없이 들어와서 점령했는데도 너희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명령만 순종하겠다. 여호수아가 그러고 110세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배야 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성시키러 왔어. 일맥상통에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폐지됐다. 그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의 과에는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 무슨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기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1000살 동안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을 믿어서 그걸 의로 여겼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해가지고 하나님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되기도 전에 1000살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음에 의롭게 여겼다. 내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잖아요. 창세기 15장 읽어보세요.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겠지만 행함이 없이도 불경건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그랬죠. 거룩이 완성되지 않았다. 불경건하다. 거룩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 기록된 사람이에요. 자연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의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무엇이 복이냐는 거예요. 거룩이 완성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룩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삭이 낳기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그를 의롭게 여겼더라.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잘 아셔야 돼요. 육신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정인하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내가 날마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 알지요? 내가 자유로운 자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